이제 구정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또 인사드리고 또 사는 친척들 또 만나고, 그렇죠? 오랫동안 못 나눈 정을 나누기도 하게 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부모님이 또 이미 다 돌아가셔서 또 가서 또 인사할 없고, 또 고향에 내려가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예. 여러분,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음악가인 현재명 선생이 미국 유학 중에 1922년에 만든 곡 가운데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냥.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바리톤 누가 부르면 좋은데.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2절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찌해. 유학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고향의 부모님께도 고향의 친척, 고향에 나의 살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 현재명 선생님이 그렇게 노래하고, 이분이 만든 곡이 또 있죠. 희망의 나라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만드는 곡이 달라요. 노를 저 일제하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분이 바로 현재명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도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와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아버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그분이 너무 나도 인생이 뭔지 다시 보게 되고 나도 마지막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왜 저희 아버님이 93세 그 아프신 몸이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찬송을 따라 하려고 입을 움직이고, 그 힘이 없는, 식사도 못해서 힘이 없는데도 찬송하면 손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여기는 여러분이 다 떠나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다 같이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상해요.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8명인데 다윗만 유독 왕따시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다윗은 주손애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항상 이 어린애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큰애들을 뭐 들에 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막내애를 들판에 보내는 거예요. 형들도 동생을 얼마나 구박합니까? 제가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신학적으로 아직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한 애예요. 형들도 구박하고 집은 있지만 그에게는 참다운 마음의 고향이 없는 거예요. 왜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 어려운 외로움 가운데 그는 놀라운 나의 고향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늘 홀로 외로운 들판에도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얘기 있었지요. 그죠? 조그만 것이 거의 3m 되는 거인과 싸워서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블레셋 대적을 물리쳤으니까 이 1등 공신이잖아요. 나라를 건진. 그러면 뭔가 대단한 상이 있고 뭔가 대우가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직장에 갔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좋은 신랑 신부 만났다, 그래서 내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10가지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10가지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100가지 복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100가지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지. 뭐 좋은 대학 가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여러분 대학 나온 분들 한번 얘기해 봐요. 결혼한 분들 얘기 좀 해봐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본문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동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부르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는 겁니까? 주책이야. 여러분 당연히 사울 왕이 열받지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자분들이 어떤 얘기하느냐에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자분들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보는 거 보세요. 저 말을 여러분이 잘 아름다운 말도 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로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jealous eye on David 나오죠. 질투하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질투의 안경을 쓰고 다윗을 보니까 저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이 미운 거야. 저 자식이 저 내 왕좌를 노리고 저짓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런 질투가 발전되니까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에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야.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금이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악령이 틈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울에게는 이 악령이 힘있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령에 들어오는 문을 다 막아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미움과 질투로 그는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떠들고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정신 나갔어요 지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몇 번 던진 거예요? 2번 던진 거죠. 그죠? 여러분 사울 왕이 갑자기 수금을 타는 다윗이 지금 하프를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창을 던지는 다윗이 피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만둬야 돼. 또 던지는 거야. 또 피하게 되는 거야.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계획대로 마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민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은 원어로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 같이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자기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번 우리 구정에도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또 아니 집안이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은 제사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너 이제 절 안 하면 너 유산 없다.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아니라 사촌 애를 그냥 재산을 물려주는 일까지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 같이 아멘. 시편 56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 같이 아멘. 혈육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 또 13절에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다윗을 앞에서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더니만 이제는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리는 것, 전방의 대대장으로 전방에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다 얘기해봐요. 왜 다윗은 시험 들지 않죠?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저 천부장 세워가지고 전방에 그냥 죽여버리라고 다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다 정답을 아시는데 그러나 준비한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죠? 모든 것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everything he did, he had great success.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좀 이상해요. 좀 번역자들이. 왜냐하면을 왜 뺐는지 좀 이유를 묻고 싶어요. 좀 제발 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는 전쟁 경험도 많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모든 면에 다윗과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성공 공식이 뭐예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조건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문제가 많다, 그런 소리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자꾸 느낌으로 알려고 그랬어요. 느낌이나 무슨 사인이나 무슨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면, 먼저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선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옆에 사람 분에게 한번 전해줘요. 하나님이 당신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 특징은 뭐냐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17장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그랬거든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많은 재물도 주고 또 누구 딸도 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윗에게 준 것은 창 2번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17절에서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은 큰 첫째 딸이거든요. 네게 아내로 주리니, 준다고 했으면 한전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위해 싸우는 거지. 자기도 알아요. 나를 위하여 하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누구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딸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또 다른 조건을 얘기해요. 이번에 전쟁에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 승리하면 큰 딸 메랍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다윗을 자기 손에 죽게 하지 않고 적진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다 미끼였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선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왕이 이랬다 저랬다. 애들 말대로 뻥 까는 거지. 이건 뭐 사기죠. 아니, 왕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는 놀라운 것은 뭐냐?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같은 목동 신분에, 천민 신분에 무슨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절대로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다 같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주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왕자리 지키려고, 자기가 끝까지 왕 되려고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가지고 저주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자꾸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꾸 우리 눈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식사할 때도 뭐든지 주면 늘 감사하고, 명절에 주부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남편들이 TV만 쳐다보고 있을 때 늘 그게 제일 속상하다고 그럽니다. 강남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를 했어요.
요즘 매일 어디 그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아이, 학원 다녀요. 무슨 요즘 남편이 반찬 투정을 많이 하고 밥맛이 없다 그랬어요. 아, 요리학원 다니시는군요. 아니요, 유도학원 다녀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배우시려고. 영국 진짜더라고요. 통계져 보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명절 전후에 이런 가정폭력 사고가 평소보다 1.5배 수준이래요. 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아, 내가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 입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눈에 병이 와가지고 피곤해 쌓여서 눈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눈에 무슨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렇게 잘 보게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고 다시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우리 오늘 18장 19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뭐 합니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대요. 정말 해도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5절에 보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서는요, 이번에는 내가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 잡아오라고 그런 얘기하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을 블레셋에 죽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2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명절 되면 가정이 갈등이 많습니다. 저희 장례식을 해보면 10년 만에 만나고 5년 만에 만나서 엉뚱한 얘기,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와서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면 옛날 얘기 다 들춰나게 됩니다. 꼭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공격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다윗 되는 데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훈련시켜 준 거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울과 싸우지 말고, 절대로 소리 높여서 싸우지 말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멘. 21절에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이제 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사하면 뭐 점심 때는 한 15% 정도 팁을 주고, 저녁 디너 정도는 한 좀 뭐 괜찮으면 한 20%도 주고. 그러니까 봉사한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그래서 대가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어떤 때는 뭐 서비스가 엉망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다가 1센트를 딱 놓고 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나온 얘기인데요. 재작년 아이오와주에 사는 스티븐 슐츠 부부는 결혼 6주년 기념 외식을 하러 가게 됐는데, 식사비를 계산하면서 $100라고 하는 한 12만 원 정도 되는 팁을 놓고 왔어요. 한 음식값의 한 150% 정도 되는
한 20%도 많이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아마 서비스를 엄청나게 잘해줬나 보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꽤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날따라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20분 후에 오고, 전체 요리를 가져오는데 에피타이저가 오는데 40분이 걸리고, 메인 디시가 오는데 식사가 오는데 1시간이 걸리고, 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불친절하, 다들 불평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고급 레스토랑이 이렇게 물도 이렇게 늦게 가져오고, 손님들이 그냥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나가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 슐츠 부부는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그들은 잘 참고, 이것은 웨이터가 지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혼자 12테이블을 지금 서비스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이해하면서, 그날 그 부부는 음식값으로, 오늘 설교노트에 그림을 넣어놨어요. 66.65불, 한 8만 원쯤 되는데 팁으로 100불을 놓고 온 거예요. 한 12만 원 정도. 그러면서 영수증 귀퉁이에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우리도 당신 입장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We've been both been in your shoes. 미국의 영어로는 in your shoes, 그 사람 입장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부부도 사실은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웨이터가 얼마나 힘든 것을 이제 이분이 알고 이해하면서 그가 도리어 책을, 수표를 크게 해가지고 그 150%는 팁을 놓고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운.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매 순간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있고,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도 있고, 친척들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understand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 되어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울 같은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그들과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비판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예요. 구정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울 같은 인간들 반드시 있습니다. 참으셔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억울한 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칭찬 못 받으면 어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처럼 사울 모든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번 명절에도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